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열망하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죠. 바울의 기도가 마침내 실현된 겁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온 이 바울의 여행이 이제 로마라는 종착역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한 거죠.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가 집중했던 것은 유대 공동체 대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이 그들을 초청을 했고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그들은 바울의 사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바울과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새방살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강론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23절에 보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되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나라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화목 또 화해, 용서,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대한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되죠. 24절, 2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흩어질 때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비판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사야가 유대인 이 조상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한 예언이 옳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6절, 27절에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파송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청중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둔해져 가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들의 눈은 감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유대인들의 이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임하도록 이방인에게 자신을 파송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선포하는 이 복음이 그래도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청중들의 그 청중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바울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들도 다른 도시에서처럼 지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완악하고 폐쇄적으로 응답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참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서까지 지금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든 로마인이든 다른 이방인이든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하고 미지근한 반응 속에서도 바울은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실망하지 않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향한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사역 환경, 난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에 충실해야 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 입성이라는 것은 유럽의 문명사적인 지도를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로마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로마 사역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미약해요. 그러나 성경을 이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제국 수도 로마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역사는 로마 황제들과 제국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전 세계를 주재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궁궐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든 어떤 용사처럼 로마에 입성한 이 바울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앞날이 확실치 않았던 이 미결수 바울의 이 새빵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되고 순종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궁궐, 그 로마 제국의 궁궐이 여러분 역사, 세계 역사 중심 지휘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여서 인간의 양심을 사로잡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세계 역사의 중심 지휘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결수지만은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서 로마에 입성한 거였고요.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약 2년 동안 새빵살이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제자들을 양성한 거죠. 그러면서 장차 이제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접수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주 초라한 유대인 미결수의 이 새빵에서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모든 위대한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누룩이 가루 서말에 뿌려질 때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서 이 누룩의 이 조용한 침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누룩이 기습적으로 이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한 알의 겨자씨 땅에 뿌려졌을 때 땅에는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어떤 것도 요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의 작은 몸짓이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유럽 역사의 2000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이 기독교의 첫걸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한 미결수의 새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작은 모임에서 일어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종료되고 있습니까? 소박한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결수라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불확실한 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족을 얻고자 분투했고요. 로마 그 새빵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일시에 회심시키는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장면과 비교하면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극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그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로 복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었던 거죠. 새빵 성경 공부, 이와 같은 소박해 보이는 작은 모임,
여러분, 이 모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하고 대형화된 어떤 지표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현존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온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줌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냥 몇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같은 조밀하고 소박한 모임, 여러분, 그 모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축적된 성경 공부 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권능을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소비하고 희생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어떤 세속의 역사가도 바울의 입성, 이 로마의 입성, 그리고 성경 공부의 운동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에서는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 기지를 세우셨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새빵 성경 공부는 유럽 문명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첫 발진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그마한 소모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지는 그런 모임 하나하나를 놓고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코로나에 또 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또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는 이들도 온전한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